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9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1여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는 아산 송곡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으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 부부를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과 사랑을 베풀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섬기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1986년 4월 26일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누출된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6년간 발전소 해체 작업에 나선 노동자 약 5,700여 명과 이 지역에서 살던 민간인 2,500여 명이 방사능에 의해서 사망을 하였고 또한 43만 명이 암이나 기형아 출산,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환경에 좋지 않은 잘못된 그러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고 뒤에 미국의 어느 여행사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방문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손님들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각종 암이나 질병 등을 얻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인간과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 충분한 교훈을 얻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의 누출보다도 더 심각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말, 즉 언어라는 거지요. 방사능은 오염된 지역에 가지 않고 피하면 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개념이 없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지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들리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창조적인 힘을 가지게 되지만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면 방사능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나를 병들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을 듣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열왕기상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솔로몬 당시 강제 동원되었던 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대변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합니다. 연세가 많은 원로들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반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고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더욱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 결과는 참혹하게 드러나집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분열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서 남왕국 유다를 이루지요. 결국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르호보암 왕과 같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서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또한 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고 그랬어요. 왕이 포악한 감정으로 백성에게 더욱 과중한 멍에를 메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르호보암은 마음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누어져 있는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백성들을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도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않냐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비췄어요.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3일 동안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왕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지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진지했고 또한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 원로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더욱 엄하고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젊은 사람들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보다도 젊은이들의 말을 더 선호하고 들었다는 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백성들을 동원하여 궁궐을 짓는 등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또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학교에 다 오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친근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그 말을 계속 들은 겁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거의 사용할 수 없고 또 영어를 써야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 못하게 된 거지요. 이 아이는 자라는 동안 한국말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친구가 미국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친구를 데려다 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대신 운전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게 한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를 공항까지 잘 모시고 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공항 가는 길 내내 침묵이 계속되었고 그러는 동안 마침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한국말로 다 왔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인상적으로 확실하게 남아있는 한국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 친구를 보면서 아주 예의 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듣고 언제 들었고 얼마나 자주 들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시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별이 바로 지혜지요. 하나님, 내게 들려지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 즉 자녀에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다뤄야 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직접 우리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삶의 놀라운 전환점을 놓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르호보암 왕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지요. 원로 신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지요. 꼭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말을 듣던 상관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원로들의 입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려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의 귀를 닫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중심으로 섬길 경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을 잃게 되었지요. 또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민족이 분열되는 크나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분열되었다는 것은 서로 적이 되었다는 거지요. 적은 서로가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는 관계 아닙니까? 결국 한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은 왕으로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가 잘못한 백성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잘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좋게 이끌어 줄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더 좋은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지요.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3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사용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로들이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백성들을 선하게 잘 이끌고 다스리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도 영원토록 왕을 섬기면서 이 나라가 안정을 이룰 겁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은 겁니다. 여기에서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긴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도 이상적인 군주관이 반영된 말입니다. 즉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할 종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거지요. 아버지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과 부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을 더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원로 신하들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의 생애도 달라졌겠지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들이 나의 주변을 꽉 채울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소에 기도와 묵상을 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이 상한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하기 전 잠깐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가려서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말이 우리의 영혼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쉽게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랬지요.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하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에 앞서서 복되고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3일간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이 기도하거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원로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지 않았던 르호보암 왕을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도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과 미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교두보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 입과 귀를 열고 상대방이 내게 쏟아붓는 쓰레기를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내 영혼에 건강함을 주며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며 들으며 경험하는 일들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금방 잊어먹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릴 때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는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밑에 구멍이 난 독에 콩을 담아 놓고 물을 붓지요. 그러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물을 뭐하러 붓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도 콩나물은 자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면서 아무런 영향이나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똑같이 우리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계속 던지고
듣게 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한 영혼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의 언어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지,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음성들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사탄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좋은 선물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귀를 열어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선한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좋은 말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예수 안에 주 안에 생명이 있네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죄악된 것,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비록 세미하게 들려주실지라도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충신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